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각한 논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설교는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여 들으시며 같이 생각하며 들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에 우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밥 먹고 사는 삶, 경제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삶은,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간다는 것은 건강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전제하에서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사람들은 병원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유, 내가 지금 아파, 그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병원에 찾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건강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목적보다도 우선하는 게 이유예요. 이유.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목적과 이유는 비슷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항상 이유가 먼저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 거야 당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야? 근데 그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오늘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교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기를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이미 나는 지옥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이미 나는 지옥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런 논리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서 충분한 근거가 되지를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냐, 이게 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맞아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면서 살아온 내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생산해낸 죄악보담도 죄악을 생산해내는 내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거기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다가 문제의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죄를 만들어내서 죄된 길을 가서 나로 하여금 지옥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지불하게 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죄가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죄가 청산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래서 나는 내 죄 문제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나는 천국 가게 됐다라고 믿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예수 믿는 근거를 거기다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정의를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충분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구원이라는 개념은 타락한 나의 존재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나의 존재, 저는 그걸 옛사람이라고 늘 설명했습니다. 그 옛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된 것을, 죄악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타락한 그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옛사람, 나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아서 나를 위해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존재, 나를 목적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나를 목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던 그 죄의 문제만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 그 죄를 생산하는 그 옛사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할 죄가 뭐냐,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 뭐냐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왜 나갔어? 말씀 이거 중요한 거 들어야 되는데. 자, 잘 구별하세요. 멸망받아야 할 죄, 멸망받아야 할 죄인,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멸망받아야 할 죄인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들을 행하게 되어 있고 육체에 썩어져 갈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멸망받아야 할 자신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멸망받아야 할 그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멸망받아야 할 자는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멸망받아야 할 자예요. 멸망받아야 할 죄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멸망받아야 할 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내가 대속받은 그 죄가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던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내가, 사망에 이르는 나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받아야 할 죄인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은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기만 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구원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하고 사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의 개념에서 지옥에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나 중심적인 삶의 방식, 나를 신뢰하고 나를 목적으로 삼던 방식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 이것이 참다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행위를 회개하는 데에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오던 이 삶이 내가 지옥에 가는 죄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 돌이킴, 삶의 방식의 전환,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부정이 곧 자기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은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죄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하며 거기서 돌이켜서 주를 향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기의 죽음을 대가로 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을 끝장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자기로부터의 구원이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육체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선한 것이 없는 나 육체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당신 자신이 구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 이 삶은 자기 옛사람, 자기의 존재로부터 자유한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이 내재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긴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고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살던 사람을 끝장내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다.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로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을 끝장낸 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나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기는 구원받기 전의 삶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것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건져받은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목적이 되어지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원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 토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원리,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그 옛사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짓는 죄는 크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짓는 죄는 그건 아주 가볍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죄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는 엄청 큰 거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고장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절대적인 순종의 신뢰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실패를 주십니다.
좌절과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냐, 신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면 우리 힘으로 또 그걸 이기려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셔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9절 1장 9절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 말이야. 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 내 열정, 그거 의지하지 말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너는 너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2%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것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를 벗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며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힘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한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의에서 살게 하신 이 원리, 이 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반하고 대적하는 자기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옛사람의 악한 성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0장 10절 보면은 구원은 영생을 얻는 거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옛사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 절이 됐을 때에, 옛사람을 부정했을 때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삶,
구원받은 자의 이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는,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전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목적으로 나의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그러면 당신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영접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바른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던진,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속하여서 자기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출세나 형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상금을 바라고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나 이 성경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열심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육체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에 부합될 때는 행하지만은 자기 이익에,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려면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역사는요 꼭 막다른 골목에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나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인간이 더 이상 어떤 노력을 시도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그래서 인간이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둘만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잠하라.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래서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할 적에 예수님이 즉시 안 가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왜?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 때가 돼서 난 거지. 죽을 운명이 아니니까 살아난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도록이 아니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죽은 자를 무슨 수로 살립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열정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까? 살릴 수 없잖아요.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야, 너네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역사할 때야. 그리고 그때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험은 언제입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도 개척을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광주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 친구에게 거기서 힘들게 목회하지 말고 개척을 해봐. 개척을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할 수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개척을 하고 나서 비로소 고백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개척을 해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걸 내가 경험했다고 그래요. 우리 딸 개척을 해가지고 2년이 넘어서 오늘까지 오는데 그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하게 되니 성도들이 헌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주만 바라보니까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이시더란 말이에요. 이야, 진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네.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빚보증 서서 모든 걸 다 탕진했을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 돈 붙들려고 내가 20일을 금식했어요. 20일을. 이 돈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뭐 못된 짓 했습니까? 좋은 일 한 대 썼는데 이 돈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번 돈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번 돈인데요. 그래서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돈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돈 붙들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휙 날려버리시더라고요. 세상에 좀 국물이도 남겨주시지. 어쩌면 그냥 싹 날려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사 하나 못 놔드리게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는데 내가 인생을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 깨달아졌어요. 아하, 돈 있어봐. 그 돈 의지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냐 말이요. 있는 돈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돈 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 테니까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으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입게 됐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잘났으면 이 복음을 못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에 좀 답답한 부분이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봤을 때에 감히 바라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 복음 못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 목회할 수가 없어.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 가야 할 길은 이건데 내 힘으로 못 가.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난 축복은 복음을 만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한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내 꼬라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힘을 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힘을 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을 빼시는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힘 달라고, 힘 달라고. 하나님 뭐래? 아니야, 힘 빼, 힘 빼. 에? 힘을 빼야지 돼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건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선의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 자, 모든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것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다 탕감받고 다 인정해 주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왜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최선은 힘을 다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 그게 최선이에요. 세상적인 최선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선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지요. 인간적인 노력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그 의지와 노력의 그 결정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굉장히 좋아해요. 비전을 세우고 꿈을 갖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노력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들어보면은 그럴싸해요. 많은 사람이 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았더니 이것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셨더라.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긍정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긍정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긍정은 나의 부정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부정에서 나의 긍정이 나와야지. 내 자신을 신뢰하는 토대에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한 토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나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믿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끝내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종교적인 의식에는 열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열정히 찬송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지 않은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주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에 의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고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 진리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말씀을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담이 미혹을 받을 때 사단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걸 듣지 못하신 분이 있을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기준이 돼가지고 네 스스로가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규정하면서 네가 주인된, 그리고 너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는 것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몇 절인가? 그건 아닌데 그 다음에 자 6절을 보면은 그가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지요. 그리고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지요. 자 7절을 보세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대요.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 그러면 여기서 눈이 밝아진 거는 눈이, 안경 쓰던 사람이 안경을 벗을 정도로 눈이 좋아졌다고 하는 시력이 회복됐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사단이 네 눈이 밝아져라고 한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뭘 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벗은 줄 알았대. 그러면 그 전에는 벗은 줄은 몰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눈이 열렸으면 아는 거지요. 그걸 왜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자기가 기준되어 가지고 벗은 것은 부끄러운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아니, 과거나 지금이나 벗은 게 뭐가 문제돼요? 그러면 뭘까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성공했습니까? 햇빛이 나니까 다 없어지니까는 또 만들어 입어야 되고 또 만들어 입어야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며 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벗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벗었지만은, 진짜 벗었다는 의미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을 때에, 벗은 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서 행복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에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가꾸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가꾸는 이 노력,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 이 헛된 노력을 시작하게 된 거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화려하게 가꾸기 위해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옷을 지어서 입잖아요. 자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 힘으로 살잖아요. 그 자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우리는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바른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떠났던 이 삶이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을 입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지, 내가 만든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왜 믿음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아셨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하여 사는 자기 존재로부터 건져냄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삶이란 자기 부정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열심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누림은
참 믿음에 의한 삶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은 참 믿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육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노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자기의 부정과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생명되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생명되어 주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이신 주님을 충만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참다운 믿음, 참다운 구원에 근거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게 생각되어 주신 분, 아니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닿습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종의 언변으로 어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음과 악함임을 알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는 삶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내 생명으로 영접하며 순종하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참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